우리 말씀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의 개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모든 모형을, 제사장의 사역과 제사장 역할을 이미 구약에서 다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복음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사장의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졌는 거 아니?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한 번만 언급해 볼까요? 먼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어떤 개념일까요? 두 가지가 겹쳐져 있죠.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뜻합니다. 이건 창조입니다. 창조 사역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전적인 구원과 관련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역을 대행하는 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행해서 건강하고 바른 다스림이에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적 사역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떠나서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한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냥 제사장도 아니에요.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형상에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럼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가정이든 내게 맡겨진 어떤 공동체든 내가 하나님을 대행해서 내가 바른 건강하고 온전한 다스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다스림, 이 온전한 다스림이라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잊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무엇인가니,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구속을 위해서 내가 살라는 거예요. 요 사역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에요. 성도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먼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나 한 사람이 먼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난날 제사장의 사역을 성막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그럼 우리가 내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써야 돼요. 성막을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 하나 더 그려야 돼. 자, 이제부터 성막 기구들을, 여기가 출입문이 하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번제단,
성막입니다. 여기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과거의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여기가 어디죠? 지성소예요.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뜰이고 여기는 바깥이에요. 제사장의 가장 집중되고 제사장이 1년간 사역하면서 가장 집중하고 모든 사역의 정점은 이곳으로 향해져 있어요. 이곳으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다시금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이곳에서 원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의 삶을 사는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 시작할 때 오리무중이라고 우리가 참 기억에 남는 하나의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저는 오리무중에서 먼저 오리가 생각나서 배가 고팠는데 여러분 세상은 오리무중이잖아요. 항상 혼돈이 있고 당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다. 오늘 또 내일도 또 달라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특히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여기 역시 무엇이냐면 문이죠. 여기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에요. 양의 문. 문만이 길이에요. 잊지 마세요. 문만이 길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로 둘러져서 길이 없어요. 내가 오리무중 같은 세상에서 내가 이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건강한 문제들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번제단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인생은 해결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는 해결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나오고 나면 두 번째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한 것만 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가 있잖아요. 내 감정이 앞서서 내가 아픔을 준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주님께 회개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잊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모든 죄는 주님께서 용서하세요. 그럼 나에게 표시돼서 어둠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난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제 왜 그런 결정을 내는지가 후회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는 굉장히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내가 고백해야 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세 번째 여기 물두멍이죠. 이건 제가 세례와 관련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 했죠. 우리가 요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자기 때문이죠. 자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날 어떤 나를 부인해야 되는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내가 고백해야 될 죄를 고백하고 주님 그대로 내가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부인되어져야 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네 번째가 이제 성소로 오는 거예요. 성소. 이제 여기서는 공급받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을 내가 공급받아요. 그 다섯 번째가 금축대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무엇인가요? 향단이에요. 여기서 기도는 주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 용서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고 부르시는 것이라면 여기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방황과 혼돈과 미스터 인생이 예수님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은혜를 입고 이렇게 공급하심 받고 이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서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인생에 물이 되어주셔서 주님께 나오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제 인생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길을 열어주시고 제 자녀의 가정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님 하시는 내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향단의 기도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되는 거 아니? 지성소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개인적인 경건과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오늘 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 요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저기 서게 되면요, 내가 더 살 이유도 없고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목마르지도 않고요. 저기서는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저기서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저기 내가 약하다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주님한테 완전한 만족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여기는 그냥 감사만 밖에 없어요. 주님 손에 내가 다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는 주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 바로 저기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공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예. 나는 지금 성령님께서 오늘 또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고 나를 조명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하셨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는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결국 우리는 언젠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도 인생인데 우리도 언제든지 오리무중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인데 그 땅에 사는 인생이지만 오리무중이 항상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임재 앞에 그리고 지성소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지성소에는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겠다 말씀하셨죠. 여기 여러분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요. 여기는 굉장한 귀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이 지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복궤 안에 첫 번째가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죠. 두 번째로 무엇이 있죠?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세 번째가 무엇이죠? 돌판.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광야 생활할 때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힘이 되고 이 하나하나가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 살 소망이 됐어요. 살 소망이.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었어요.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다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성소에 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지성소에 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딱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만들었어요.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셨지요. 내가 너를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주세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임하세요. 임하시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이 세 가지로 임하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만나요. 만나의 원칙이 있어요. 만나의 언약이 있어요. 만나는 무엇인가 하니 그 하나님이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한 것. 이 만나가 그 출애굽할 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아침마다 주셨지요. 안식일에만 주지 않고 아침마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고 살리셨죠. 왜 만나 담은 항아리를 거기다 보관하라 그러셨을까요? 너가 나에게 왔느냐? 내가 너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네가 누구라 생각하세요? 혹시 바로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어떤 거라 생각하나요? 내가 그거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내 자녀를 키우지 못할 것 같고,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성소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고 내가 너를 먹이겠다고. 이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게 만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지팡이에요. 지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지성소에서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론밖에 없었어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 지팡이를 거기 두라고 했는가 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느냐? 나의 임재 앞으로는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론을, 모세를 대적하고 막 일어났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저 지팡이의 의미는 주님께서 그때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살구나무가 나게 했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 지성소에 너가 나오느냐? 너가 나온다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느냐? 항상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지팡이에요. 지팡이.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겠다는,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이 공급하심,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인데,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 환경과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언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나요? 나에게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 불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임재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른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도 남아있게 되면 결국 나는 지성소에 서지 못하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나에게, 내 앞에 사람이 있든 없든 나에게는 그냥 주님 한 분만이 남아있어야 돼요. 나에겐 주님 한 분만이. 나에겐 주님 한 분만이.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가끔 찬양할 때 이런 제가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 찬양이 좀 어려워요. 찬양이 어렵고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찬양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처음 접해도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찬양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늘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여서도 아니 돼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느껴지지가 않아야 돼요. 그냥 주님 임재 앞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진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이에요.
거기에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이 찾아서 밑줄 쳐보십시오. 첫 번째, 택하신 족속 찾으셨습니까? 예, 그 족속이란 단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피와 관련됩니다. 혈족이란 뜻이고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피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단어가 비슷한 게 많아요. 백성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죠. 나라도 나오고. 요 족속이란 단어는 피의 개념이에요. 피가 같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혈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이 왕같은 제사장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예,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 되어져 있죠. 여러분 여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랬는데 하나가 세 개는 같은 개념이다. 하나가 달라서 우리가 늘 이것을 대할 때 어려워요. 족속도 사람을 뜻하죠. 제사장도 사람을 뜻하죠. 백성도 사람을 뜻하죠. 그런데 나라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인 개념이죠. 이것 때문에 혼돈이 와요. 헬라어를 그냥 직역하면요, 물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나라라 했을 때 이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를 직역하면 라오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리 또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는 게 수많은 무리들 이렇게, 예, 무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무리, 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 사람을 뜻하는 단어들이니까 이 나라라고 번역하면 우리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리 또는 무리들 또는 민족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고 제사장들이고 무리들이고 백성들이라고. 예. 근데 어떤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성도. 그 다음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이 소유라는 단어가 어떤 개념인가 하면 특별한 소유라는 게 특별하다는 개념이에요. 특별한 개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쓰여졌는데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 어... 1장 14절을 각자가 보시면서요, 여기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등장하는 그의 소유가 되다 할 때 소유라는 개념 단어가 어떻게 우리는 번역하고 있을까요? 1장 14절에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얻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예, 그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무엇? 얻으신, 그랬죠. 이게 소유 개념이에요. 이게 소유잖아요. 얻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유인가는 특별한 소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두고 갖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갖고 있는 어떤 소유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 소유라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소유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특별히 예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쓰시려고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죠.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기 지금 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표현을 또 다르게는 또 여러 개가 등장하는데 조금씩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은 거예요. 하나를 두고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를 두고 다르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 가운데 택하신 누구라고요? 가족이고, 또 이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거룩한 무리들이고, 또 이 왕같은 제사장은 특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소유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같은 제사장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가를 이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젠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무리들로, 또 특별한 그 구원을 위해서 소유된 그런 백성으로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이는이라 그랬죠. 그 이유는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 다음에 불러내다가 에크예요.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들어가다는 단어가 보입니까? 불러내다, 그리고 에이스,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불러냈어요. 그리고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라는 거예요. 어두움. 이 어둠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어둠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영적 어둠이라는 걸 말합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불러냈어요. 죽음에서부터 불러냈어요.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했어요. 어디에 들어가게 했어요? 빛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빛인데 누구의 빛이에요? 그의 빛이에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했어요. 그의 빛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빛이라고 되어져 있죠? 기이한 빛이라 그랬어요. 이 기이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다는 뜻이고 경이롭다는 뜻이고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그 영광스럽고 경이롭고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의 귀한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렇게 하심, 그랬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 다음 이것이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예수님의 어떻게? 아름다운 무엇을? 덕이라 그랬죠. 이 덕이라는 것이 거기다가 선 또는 은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이 덕이라는 것이 애매해요.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사셨던 귀한 거예요. 선이에요. 은혜예요. 예수님께 사셨던 그 아름다운 그 복음, 십자가를 통해 사셨던 그 모든 것들, 그 선과 은혜를 어떻게 선포하게, 드러나게, 또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론은 딱 그거예요. 보세요. 하나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런 어두운 데에 있다가 이런 빛 가운데 우리가 오게 들어오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 임재 앞에 사는 것이고, 주님 임재 앞에 서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빛 가운데, 어둠이었는데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 그것을 전하는 삶이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 성경의 구조가 기억나시나요?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가 그 중에 한 이스라엘 한 민족만 태어나고, 여기는 수많은 민족이, 많은
아람, 유대, 사마리아, 땅끝 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나라, 족속, 방언,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다시 열방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열방이. 이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무엇인가 하니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물며 살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계획에 내가 이제 참여하면서 이 비전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나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나서서 그대로 부끄러운 사람도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아무리 눌러도 꺼지지 않는 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그림이에요. 주님께서 결국 성취하실 것인데 그 주님께서 성취하실 그 말씀과 주님의 그 계획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 저런 모습으로 살지가 중요치 않아요. 결국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지고 땅끝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이 돌아올 것을 꿈꾸면서 내가 이 성교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내가 성취할까? 내가 오늘날 사는 것은 여기지만 내가 어떻게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열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삶.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죠. 사는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남아요. 그것은 그냥 주님 임재 앞에 딱 서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아도 죽고 죽어도 좋아요. 그저 내게 남아있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저것, 거룩한 비전. 내가 저 땅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땅끝까지 주님께 있었던 저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그 목적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거 한 가지만 딱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오리무중인지 아세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살려고 정신없이 사는 것이 오리무중입니다. 진짜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밥만 먹고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나에겐 전혀 비전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 진짜 그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다 다르게 살아도 내가 이제 죽어도 가야 하고, 내가 원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땅끝까지라도 가지고 갈 이 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바로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 구약에는 제사장으로 등장하죠. 신약에서는 저것을 그래서 선교사적인 삶이라 불러요. 선교사적인 삶.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딱 한 가지만 남아요. 주님께 지성소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과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 이거 하나만 남게 되어져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